1장,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장 왜 그러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나 좋아하십니까? 바나나 좋아하신 분? 예. 고마워요. 바나나 한 송이 5개, 6개 정도 달려 있는 이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은 얼마 정도 하나요? 3,500원? 5,000원? 경매하는 것 같네. 7,000원? 그래서 한 3,500원, 5,000원, 그쵸, 한 6,000원 뭐 이렇게도 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 바나나는 얼마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나나. 예? 이 바나나가 1억이라고요? 뭐라고요? 미술이라고요? 예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래요. 얼마일까요? 700원. 바나나 하나 700원. 700원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저게 1억 5천만 원이래요. 이 작품은 마우리치오 카텔라니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작품명은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참 코미디 같죠? 저게 무슨 1억 5천이 되겠어요? 근데 2019년 미술 장터인 아트비젤 마이애미에서 12만 달러 1억 5천만 원에 팔린 그런 작품입니다. 흔하디 흔한 바나나죠. 근데 이 바나나 한 개의 가치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은 카텔란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나 한 개의 상품 가치가 아니고 카텔란의 작품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지난달 4월, 그러니까 지난달 아니죠. 지난 4월 27일 날 용산구에 가면 리움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것을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 그때 하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미화과에 다니는 이 친구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바나나를 까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껍질은 까서 먹고 껍질만 다시 붙여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배고파서 먹었다. 껍질은 왜 붙여놨냐?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 학생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미술품이에요. 1억 5천짜리라니까요. 그걸 훼손한 거잖아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술 그 작품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들 의견이 있었지만, 근데 실제로 바나나 저렇게 두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막 바깥에도 막 이렇게 이제 반점도 생기고 막 그런 건데 2, 3일에 한 번씩 바나나를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저것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늘 바꿔준대요. 그런데 바나나 한 개 가격이 이렇게 비쌌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텔란의 작품이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예술성,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지?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해놓은 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또 신발에다가 흙 채워놓고요, 그런 것도 작품이라고 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변기 있잖아요, 소변기, 거기에다가 요즘은 참 현대 예술이 참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거는 저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바나나 2송이 붙여놓고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하면 안 사겠죠. 아마 카텔란이 아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텔란뿐만 아니라요, 피카소, 고흐, 고갱, 뭉크, 이런 사람들의 작품은요 훨씬 더 비쌉니다. 그 뭉크의 절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돼요. 저기 1억 5천이라니까 그냥 참 말 같지도 않은데, 상품은 남을 위해 만든 겁니다. 작품은 나를 위해 만든 게 작품이에요. 상품은 소량이든 대량이든 찍어 만들어요. 근데 작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상품이라면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상품은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작품은요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만들 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울 때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용도에 맞게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듭니다. 그림 그리는데요, 그리다 보니까 풍경화가 나왔다, 인물화가 나왔다 그러진 않습니다. 뭘 만들다 보니까요,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가 나왔네, 핸드폰이 나왔네, 빌딩이 세워졌네,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세상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합시다. 복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복은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인데요, 신명기 26장 18절로 19절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게 복입니다.
구약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신 거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이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급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신약에 와서는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아들들. 왜 아들들만 기해요? 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통틀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 미국의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것, 임원으로 있는 것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나 거기에 뭐 임원이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구약이라면 신약이 와서는요, 거기에 아들이고 딸이라요. 그러면 벌써 레벨이 다르잖아요. 혜택이 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찬양받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요즘 그 걸그룹 루진스나 뭐 블랙핑크나 여러분 모르시죠?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아요.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군인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감흥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저도 나이가 먹어 들어가 봐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막 검새 마리가 그다음에 아기 상어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이 하면 참 웃을 텐데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점점 할아버지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린아이가 내 손주가 재롱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 아까도 우리 그 한성도님 그 아이가 이제 2살째 된 것 같은데 저 안에서 막 박수 치니까 엄마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아빠도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장가간 삼촌도 좋다고 박수를 치고 다 박수를 쳐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 부르니까 보니까 뭐 제일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런 건가? 아무튼 하나님도요,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음정박도 상관없어요.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12절, 14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이 6절입니다. 그 6절에 보면 모든 시편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편 150편 6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호흡 마지막 그 내뱉은 그 한숨, 그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러 성경은 선한 싸움도 있습니다. 선한 싸움, 싸움인데 어떻게 선한 싸움이 있겠어요? 그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것은 곧 영생을 취하는 것, 구원 얻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은요, 믿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하여서, 찬송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